예,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되는 승리 하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일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각 성경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죠.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관계적인 관점.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예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듯이 계속되는 승리 하지만입니다. 먼저 본문 이전의 상황, 본문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누가 가장 먼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지파가 선두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죠. 유다 지파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대신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시몬,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 땅 안에 이렇게 유다 지파 땅 안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땅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 함께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시몬 연합 지파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얘기죠. 이제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몬이 보시면은 스밧이라는 곳,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스밧이라는 곳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스밧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유다, 시몬 연합군은 이곳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그들이 스밧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진멸하였는지는 이후에 지어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스밧을 점령한 연합군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바꾸게 됩니다. 호르마. 스밧의 이름을 호르마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점령하고는. 이 호르마의 뜻이 완전히 파괴하다입니다. 완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파괴하다. 스밧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 이방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가나안 정복은 그 가나안 민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배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셋의 완전한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유다, 시므온 연합지파의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른 말이 없죠.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정복하고 스밧의 이름을 완전히 파괴하다로 바꾼, 호르마로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스밧을 점령한 유다는 다른 성읍을 향해서 또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씁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면은 가사가 나오죠. 가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 블레셋 지역의 5대 성읍입니다. 5대 성읍. 5대 성읍 중에 각각 한 곳이 있어요. 두 군데가 더 있겠죠. 5대 성읍. 그러니까 그만큼 뭐 번성하거나 크거나 영향이 있었던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데 그곳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복이 순탄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산지에 거하는 이방민족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민족을 쫓아내는 것에는 실패해버립니다.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철병거, 본문에 나와있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당시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여러분. 청동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 역시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동기가 어떤 무기인가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의 10% 이상이랍니다. 10% 이상의 주석을 이렇게 합금해가지고 만든 금속이 바로 이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일부 족속이 이미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철기를. 청동기보다 여러분 철이 더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강한 무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단발총을 가지고 있는데 적군은 연발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발총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력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로 레호리쉬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능한데,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 고의로, 고의입니다. 고의. 능력이 되는데 고의로 쫓아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로 레호리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니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정복을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골짜기 가나안 족속의 철기,
그 철기로 된 무기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관둬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수많은 기적과 같은 전쟁을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이러고 있는 것은 일부러 이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런 승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접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승리를 하고도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찝찝한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승리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도 이러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타나는 여기 요 부분 본문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19절 그 19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능력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고의로 그리고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으셨던 2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가 다윗일 때예요. 다윗시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3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300년. 예.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여러분. 예. 그냥 함께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내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방해거리였으며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이유가 됐던 거죠.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340년의 사사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사사기 역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배교,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그 한심한 사이클. 이 한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을 제대로 쫓아지 못했던 이 사사기 때부터의 잔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속되는 승리 하지만인데요. 이 제목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외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잘 정복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복 과정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순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결국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쓴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쓴뿌리가. 이스라엘은 승리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불순종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 조금 남겨놓는다고 뭐 별 문제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90%나 차지했으니까 90%나 차지했으니까 10% 정도 남긴다고 뭐가 큰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죠. 그 10%로 인해 고통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없어져요. 이스라엘의 참된 승리는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승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남겼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승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가능한 결과에서도 과정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작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잖아요. 예. 그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그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 인용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 하나 끄집어 내렸더니 그 잔당들이 난리를 펴고 있잖아요.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란의 2인자가 다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 수계의 친한 자들, 사법부, 검찰, 온갖 곳곳에 있는 자들이 지금 다 힘 모아 마음 모아 다 지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판결이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그 판결이 이해가 되시나요? 과정도 무시하고 예? 자기들이 그 전원 합의체를 한다 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대법원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죠. 아니 법관 10명이 7만 페이지나 되는 그 사건 기록을 예? 이틀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읽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올라가죠?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란 수계와 그 잔당들을 완전히 몰아서기까지는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정의를 지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승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이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